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또 이렇게 정한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거룩한 긍휼 가운데 영광의 계시가 담은 뜻을 마음은 품기를 온통 바라게 하시니 고맙사옵나이다. 우리의 잘잘못들을 마다 안으시고 죄대로 갚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크리스토스 안에서 저희들을 놓고 모든 이러저런 경우를 당한 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조심을 목표 삼아서 합력하신다는 사실을 믿사옵나이다. 정녕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정말 아들됨을 믿고 확신하면서 이 자리에 섰는가 돌아보도록 하시오며, 지난 한 주간을 놓고 볼지라도 저희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온통 하나님을 거역하며 또한 만물을 부리시는 섭리에 온통을 놓고 볼지라도 얼마나 무주몽매했던가 털어놓사옵나이다.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신 것을 놓고 영원한 그 나라를 놓고 뽑아낸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신령한 통치를 벌이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있사옵나이다. 참으로 저희들 비록 남루할지라도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부추기사 깨끗하게 하시며 또한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떠보는 가운데 뜯어 살피는 가운데 확신한 그 증거를 가지고 서도록 하시옵나이다. 과연 거룩한 불러냄이 하나님의 집이 어떤 것인가 저마다 늘 일깨 우심을 믿사옵고 그 한 몸에 속한 각 지체들로서 그 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스 안에서 하나로 연합한 거룩한 통일 신령한 신비한 몸으로서 이 땅에 두사 하나님의 영광을 세세히 나타내시는 일들을 정한 때 정한 곳에서 펼치시고 뽑아낸 백성들을 앞세우시며 어떤 지경에 두시든지 우리 부활 영광 가운데 권능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또한 영으로 함께하사 진리의 영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깡그리들을 시대시대 교회에게 말씀을 베푸시며 또한 은사를 따라서 그 말씀을 보존하며 선파하며 계승하도록 하심을 찬송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백을 하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세우시는 불러냄으로써 어언간 48년을 향해 달리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참으로 저희들 그동안 성경 자체에 대한 것이라든가 성경의 내용을 해석함에 우리에게 맡기신 일, 즉 사명과 또한 우리를 불러내심, 구원받은 이로서 소명의식 가운데 세상에 대한 태도가 어떠했던가 하는 것들을 늘 마음 깊이 새겨야 하는데도 그러지 못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러한 불충과 불효를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이 막바지 때 맡겨주신 분량, 이 교회의 사명과 저마다 개인에게 맡겨주신 은사가 과연 어떤 것인지 그 속성들과 쓰임새들에 대해서 늘 돌아보고 또한 샅샅이 파헤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게 하시며 그러한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인데도 지난날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깨끗게 하시며 또한 진리 가운데 이끄시며 깨달음을 베푸시고 세상 만사를 부리심으로 말미암아 파라클레토스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탄원하시고 이 마지막 날 대종말의 때를 맞이해서 깨어있도록 하시며 거룩한 분별력을 지니고 건의로 오게 하심을 찬송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한결같이 그동안 우리가 주일 저녁 시간에 특별한 계기에 성경 기록과 문사철이라고 하는 큰 도tum을 내세워서 성경을 아주 미미하게 아주 조금 놓고 지금 하나하나씩 반복을 거듭하면서 되새김질하며 한 발짝씩 이끄시기를 바라면서 섰사옵나이다. 오늘 49강절을 공부하는데 하나님이셔 저희들에게 진리의 영으로 계시의 영으로 풍성하게 하시며 신령한 속사람을 지닌 저희에게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하시오며 이 마지막 때 진리의 영에 사로잡혀서 거짓 신을 까뭉개도록
하시며 또한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오며 무엇보다 우리를 이 땅에 두셨는데 난세 중에 난세 가운데 다른 어떤 나라 못지않게 배교가 가득 차 있는 이 무서운 상태 가운데서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을 붙드시며 이 땅에 두신 목적을 더욱 깨우치사 스스로 과연 어떠한가 하는 것을 깨달아 신령한 주대, 신령한 정통, 믿음에 대한 터 가운데에서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바에 대한 태도와 우리의 믿음 분량들을 가늠하고 그리스도스 뒤를 같은 믿음, 공동의 그 보편한 사명을 다룰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방도로서 주시고 저희들이 갈 채비를 늘 점검하며 또한 가는 방향과 가는 목적과 예수스 그리스도스랑 신비로운 사귐 속에서 참으로 모든 것을 의탁하고 다 내 맡기며 약속하신 대로 그날을 향해서 내 달릴 수 있도록 써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 막바지 때 정말 무척 혼미한 때 무시무시한 사람들로 가득 찬 때 배달교회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 중에 이 교회를 향하신 바람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이지 깨우칠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거기에 어둠이 준동할 수 있고 우리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으며 세상의 온갖 속임들이 참으로 교묘한 때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주장하사 전권을 발휘해서 저희들을 늘 진리 가운데 두시고 역사의 대사명이 어떤 것인가, 교회에게 맡기신 보편의 사명을 선진들에게 어느 만큼 일러준 터 위에서 한 발짝 더 전진할 수 있는 긍휼과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시기를 바라오며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 풀어 밝힘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기록과 문사철 오늘 여기 49강째입니다. 49강째 횟수가 문제가 아니고 한 시간 할 때마다 성경 전체를, 온 세상을 지난날 거룩한 주리의 신학 전체를 갈망하고 또한 살피며 그것을 써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성령님을 충만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 모든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작은 도tum으로 전적 부패와 맑을 타락이라는 말씀으로 굉장히 좀 쉬운 듯하고 사람 중심의 표현인 것처럼 냄새가 풍풍 나기도 하는, 또 우리가 뭐 잘 안다고 자처하는 표현으로 볼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 요 한 절만 대표로 이제 뽑아서 이 말씀의 뭐 근본 속뜻을 우리가 다 파헤치지 아니할지라도 오늘이 도툼에 관련한 어떤 부분이 8장 44절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간단히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풀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전적이라는 것이 이제 뭐 서양 말로는 토탈이라고 하잖아요. 토탈. 라틴 말로는 뭐 토투스, 남성이면은, 여성이면 토타, 중성이면 토툼, 꼬랑지가 우스, 뭐 이렇게 이제 바뀐다고 하는, 아무튼 토트, 온통이란 말이죠. 온통. 부패, 썩었다는 거잖아요. 썩어 문드러졌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의 한 가지로 맑을 분야, 맑으리면 꼭 우리가 쓰는 뭐 책에 써 있는 걸 그렇게 좁은 의미로 세상 뜻으로 정의 내리는 것이 아니고 만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하는 일, 하나님의 특별 계시와 문사철이라고 하는 뽑아낸 백성들을 앞세워서 또한 불신자일지라도 일반적인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무대를 형성하고 성경을 해석한달지, 또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시기유죄까지 어떻게 긍휼을 베푸시는지 전반에 걸친 것을 문사철로 이렇게 요약한 그런 것을 놓고, 그러니까 이것도 겉으로 볼 땐 문사철은 사람 중심으로만 보는 것으로 그칠 수 있고, 또 성경 기록 그러면 이건 뭐 하나님에게만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그런 건데, 종합해가지고 성경 기록의 특성과 이와 아울러 형성된 문사철이 어떻게 부패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썼는가 하는 것을, 우리 사람이 전적이 부패됐고 또 사람이 모든 문사철이라든가 사명수행이라든가 시구이즘 모든 행사 전체에 걸쳐서 핵심 대표 노릇을 하니
말글이 또한 타락했다는 사실, 더러워졌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적 부패와 말글 타락은 사람의 어떤 좁게 말하면 구원론이라고 할까? 근데 구원론이라는 거 말도 또 달리 말하면 그것이 성령론이다 해서 성령님 사역에 속한, 물론 성령님이 구원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 표현하는 알도록 계시되어 있지는 않을지라도 대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사람, 어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걸려있고 특별히 뽑아낸 백성들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전제하고 이 도툼을 일단 어떻게 성경 말씀을 놓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며, 이것이 우리 오늘 말하고자 하는 그 도툼 또는 우리 교회 사명과 이 시대의 양상이 어떤 속임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런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을 우리가 지난 48강째에 모든 것들을 다 놓고 오늘 또 새롭게 49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고 도툼을 조금 더 설명을 한 뒤에 오늘 우리가 찾고자 하는, 듣고자 하는,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같이 진리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굉장히 길지요. 이것이 59절까지 되어 있어요. 1절에서. 근데 이게 한 짜임새로 이제 이렇게 적었는데, 크게는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어떤 날인지 감탕질 현장에서 타락한 일을 저지른 어떤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스를 이제 아주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 바리새주의라고 할까? 유대주의자들의 머리들이 쭉 해서 하다가 일단 대충 종교를 읽고 그 다음 이것이 유대 사람들에게 또 연이어져 가지고 한창 토론하는 중에 들려진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사도 요한네스의 글은 심오해요. 그러니까 5권을 썼는데 요한네스의 글을 잘 우리가 쉽다고 겉보기에 심지어 원문까지 쉽다고 이제 깜짝거리는 우스꽝스러운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우리말 언문으로 우리 아주 찬란한 가장 빛나는 고유어로 직역의 형태, 깔뱅이 개혁자들이 했던 직역의 형태로 우리 배달 결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직역을 한 거예요. 원문의 뉘앙스를 많이 넣었다 보니까 문맥이 우리 대한민국 이 한글이라고 하는 타락한, 교묘하게 우리 배달 결의를 말살한, 배달 결의에게 뜻하신 바를 감추려고 하는 악용의 처지에 빠져 있는 그 한글 번역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근본 주리신학의 성경 번역의 원료를 쫓아서 조금 표현한 사실을 먼저 아시면 좋겠습니다. 44절만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니들이야말로 아버지 그 하리얼로부터 있노라. 그리고 니들 그 아버지에 딸린 그 탐냄들을 니들이 뜻하노라. 해내려고. 저가 니네들 아버지인 니네들 그 하리얼을 말하죠. 저가 사람 죽인꾼, 살인자예요. 사람 죽인꾼으로 있었노라. 처음부터. 그리고 요 사람 죽인꾼 한 가지만 한 다음에 그리고 새로운 또 아주 까발림이 나오죠. 그 참다움 안에 진리예요. 참다움 안에 그가 서 있어 오지 않는다. 처음부터 지금 현재 숙과 현재 완료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서 있어 오지 않노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싸그리 다 아시고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스의 원수인 그 유대 사람들, 유대주의죠. 그러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있지 않노라. 참다움이 그의 안에. 그 다음 이제 복일 한 가지 드는 거죠. 그쪽에 더욱이 그게 뭐냐면 어쨌든 그가 그 거짓을 이야기하는데 늘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 제 것들로부터 이 사람의 그 속해 있는 것들로부터 그가 이야기하노라.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로 그가 있노라. 여긴 저가 사귐꾼으로 있었노라 그러는데 여긴 거짓말쟁이로 있노라. 제가 번역을 혹시 잘못하지 않았나? 요거 한번 요건 이제 미완료로 돼 있고 이건 현재, 이건 과거 미완료, 이건 현재 미완료. 또 한 가지는 요 상태로 놓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있냐? 그것에 딸린 그 아버지로, 즉 거짓말쟁이의 아버지. 예. 사람 주인꾼에는 뭐 아버지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여기 이렇게 썼어요. 이게 직역이에요. 한글 번역이랑 견줘보십시오. 얼마나 이것이 정확하고 우리 한글말이 이제 이 한글이 없어지고 언문으로 우리 배달결의 말로 이것이 다시 뒤처지는 것에 습관이 된다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한글과의 언문 번역 성경의 차이는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근데 그런 것에 아무리 개혁신학 정통신학에도 관심들이 없어요. 99.9%. 이 참 해괴망측하니래요. 그 천년이 넘는지 그 무서운 가짜 로마 카톨릭을 깨부신 큰 무기 중에 하나가 성경 아닙니까? 성경을 똑바로 성령님이 풀어 밝혀주신 걸 깨닫게 해주사 바른 믿음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열매 중에 하나가 성경 번역을 했더라 이거예요.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 오늘은 그 중세 로마 카톨릭보다 심각한 때예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500년 남짓 지나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부패해 있습니다. 1517년이 이른바 세상애들이 말할 때 뭐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이라지만 그때로부터 지금 벌써 이게 506년째 지나고 있지 않냐고요.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경 번역들이 온 결의 성경 번역들이 다 질이 멸렬 상태에 있다는 사실. 요거 하나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무작정 무슨 모든 번역을 그냥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나는 어떤 성경 번역관을 지니고 있는가? 성경 번역을 확대하면 성경 해석하는 열매로서 한 가지 방편이거든요. 말씀 선포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성경 해석이라는 것 중에 또 하나 이렇게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이런 양대 산맥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얽힌 공부 그 다음에 계승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한 그게 바로 신학이라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현대신학은 그게 다 빠져버려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성경 번역에 대한 그것이 빗나가 있는 것이 원문 비평 원문 편집하는 이러한 거짓 신학인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 선포를 위한 성경 해석은 지리멸렬 당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거기다 중요한 큰 요소가 언어 문자란 말이에요. 말글이란 말이죠. 그 말글 보면 그 당대의 그 문명사가 사상이랄지 역사관이 얼마나 어떤 식으로 비틀려져 있는가 이것을 모르는 대부분의 숱한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 지경일까. 말씀을 배운다고 하거나 또는 말씀을 대적한다고 하나 가라지들에 속한 자들의 형편과 행동 거짓은 바로 여기 하리얼이라고 제가 이거 하리얼이라고 한 것이 디아볼로스예요. 우리는 이제 마귀라고 번역돼 있잖아요. 마귀가 하는 게 이제 하리 놀다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속이고 못되게 그런 아주 그런 거. 우리 말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직역을 해봤습니다. 마귀예요. 뭘 말은 없어요. 그렇죠? 이 마귀 동시에 아버지라고 말한 거잖아요. 이게 하나는 사람 죽임꾼, 살인자. 두 번째는 거짓말쟁이, 공갈. 거짓말쟁이보다 거짓말장이가 더 난지 모르겠어요. 장이. 아이. 처음부터 어쩌다 거짓말하는 버릇이 든 것이 아니고 근본. 요 말씀이에요, 말씀. 자, 그래서 사람을 죽인다. 거짓말을 한다. 이 전체를 갖다 속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임. 누구를 속이는가? 교회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은 물론이고. 그래서 온 세상이 사탄에게 속해 있다. 그래서 잔꾀로 그냥 온 세상을 속인다 하는 말이 계시록에서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정확히 하나하나를 잘 곱씹어서 원문에 대한 똑바른 깨달음과 그것을 우리말과 또 차이가 있는 걸 잘 극복을 잘 직역으로 해놓은 것을 보는 것과 또 이걸 가지고 원문과 우리말 근본 원문에 대한 걸 잘 아는 참된 교사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는 해석, 그 바른 말씀 선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고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어떤 결례가 됐든지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시기 오늘까지
그 정말 찾기 어려운 바른 믿음의 심령들, 바른 교회들이 존속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 이 말씀을 먼저 놓고 한 가지 여기 전적 부패,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됐다. 구원받은 신자일지라도 전적 부패의 그 상태, 이런 실질로부터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다. 어떤 것 한 가지라도 국물도 없다 하는 얘기예요. 겉사람을 지닌 사람의 근본 상태예요. 썩어 문드러진 거잖아요. 그렇죠? 고로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 글 쓰는 거, 이 언어 문자 방면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문명사 전반, 그것을 해석해낸 역사와 사상 전반이 일그러져 있더라. 말그리 타락했는데 타락하지 않은 실체, 타락하지 않은 개인의 버르장머리에까지 있냐고요. 신학에까지 타락하지 않은 게 있냐고요. 그러니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조심스러운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구원론으로 이제 보는 면이 있다고 그랬는데, 구원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건질 자 건지고 버릴 자 버린다 하는 이중 예정이라는 말로도 쓰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뽑아낸 사람,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정해진 사람의 예정과 유기, 그렇죠? 선택과 유기라는 것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뜻 가운데, 정하신 가운데 예정이란 말로 좁은 면에서 쓸 때 구원에 속한 것으로 쓰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구원의 필요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범죄를 성립하잖아요. 범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의 행사를 헛들였다.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어떤 경우로 성경 계시 구약과 신약에 갖가지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여러 갖가지 종류들로 꽉 차 있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고 불신자들도 지네들의 어떤 그 기준을 놓고 뭐 일반 종교학의 처지에서 끄떡이는 사람도 더러 있는 겁니다. 이 죄라는 단어, 범죄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근본 뜻은 세상과 근본 차이가 있다. 겉모양 이 말글이 같기 때문에 같은 공통된 요인도 없지 않으나 근본 뿌리는 동기는 전혀 다르다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성경 기록을 대할 때 구원받음을 확신하는 교회로서 생각할 중요한 문제예요. 까먹기 전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이제 교리로 교회에서 이러한 방면의 성경 진리를 해명했고 교회 안에 약한 자 또는 처음 믿는 사람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정리해 놓은 것, 또한 이 방면을 공격한 교회 안에 원수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정리해 놓은 걸 교리라고 하는데, 교리가 이제 하나는 교리문답, 또 하나는 이제 신조, 뭐 이렇게 둘로 크게 이제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같은 건데 교리문답이란 성경 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 있는 낱말들 쪽으로 해서 아주 쉽고 간단한 기초 도리들을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초학자들을 위해서 또는 성례의 참여자들을 준비시키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교리문답. 어떤 사람이 이거는지 뭐 요리문답이다 또는 뭐 카테키즘이다, 외국말의 한 가지로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성경 중심으로 간결한 문답식으로 돼 있다. 꼭 문답 형태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좀 더 깊은 거, 이거는 이제 각 결의 특성들이 거기 많이 들어가겠죠. 물론 교리문답에도 각 결의 언어의 특성이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나, 이 신앙 고백, 신조,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그 결의 교회 안팎의 여러 일들과 또한 그 결에게 그 당시 제한으로 쓴 그러한 성격부터 해서 어떤 부분은 이제 보편한 성격도 담는 수가 덜어 특수한 경우 있지만 그런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개혁파다 할 때는 이제 뭐 어떤 나라에서는 뭐 3대 일치 신조만을 받는다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사도 신조를 받는다 뭐 그것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안 받는다 뭐 이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게 크게는 이제 교리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데, 성경 기록을 발판 삼아서 그 교리 기록이 있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적 부패와 말글 타락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도 다루는데 성경으로만 되어 있지 않고 이게 다분히 교리의 표현, 교리라고 하는 그 성격도 여기에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고 신자들이라면 또 성경만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시대에 따라서 결에 따라서 하나님이 해석한 말을 정리해 준 것인데 이것이 보편한 교회를 향해서 뒷날까지 이것이 계승된다고 할 때 이 말씀을 각 결의 말들로서 해석하게 돼 있거나 거기에 중요한 요소가 바로 문사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단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 범죄가 처음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제일 처음 타락한 걸 원죄라고 하잖아요. 원죄. 그렇죠? 뭐 미국 말로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잖아요. 오리지널 신. 이건 모든 인생들 신자건 불신자건 역사 처음부터 이 역사 말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나타난 거예요. 인정하든 안 하든 삐뚤어 뭐 인정하든 똑바로 깨닫게 하시는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 개인이 뭐 자범죄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이런 원죄는 첫사람 이른바 아담이죠. 아담의 죄에 참여한 바 됐다는 성경 가르침을 확증하는 것으로 교리로 굳어져 있고 그다음 그 후에 나타난 사람들 아담의 아이들부터 해서 쭉 해서 또는 구약의 유대인 신약의 이방인의 어떤 구속 경륜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아무튼 크리스토스 안에 있건 밖에 있건 다 모든 인생들이 범죄한다. 잘못을 저지른다. 하나님 말씀에 못 미친다. 하나님 말씀을 빗나간다는 온갖 거기에 다 이 죄를 크게 둘로 이렇게 가르는 거예요. 죄는 범죄는 이거 하나지 않습니까? 하나. 그런데 죄에 대한 대가는 어떤 것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이 가르칩니까? 죄에 대한 결과는 죄의 책에서 죄에 대한 책임.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형벌이에요, 형벌. 죄책. 미국 말로 길트라고 하죠, 길트. 길트라고 하는데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벌하신다. 이것도 물론 세상에 있는 이러한 법정 개념이 됐든지 각 나라 어떤 그 법률 본성에 대한 것이 됐든지 거기 있는 걸 갖다가 표시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쓴 낱말들 신약 계시에 쓴 특별 계시로서 그 언어들이 그런 것을 담고 있는 걸 갖다가 썼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의 요소로 돼 있는 것을 갖다 썼지만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영원법의 원주인이기 때문에 그 면으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세상의 처지에서 이 말씀을 설명해야만 세상과 구별된 표현, 불신자와 구별된 표현으로 성경 기록이 돼 있고 특별 계시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구원이라는 것이 이방 종교의 구원도 아니고 세상에서 말하는 뭐 그런 여러 형태의 구원이 아니라 성경은 이런 걸 구원이라고 가르치셨구나 하는 걸 성령님이 비로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이 말글이 너무나 중요한데 말글이 타락을 했다니까요. 그러니 이게 알게 해주셔야 되고 똑바로 듣게 해주셔야 되고 똑바로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엉망진창이 성경을 탈통했다고 해도 이게 뭔지 모르는지 자기는 아주 똑바로 무슨 세계적인 대신학자가 되고 설명하더라도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왕왕 많이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만약에 독일에서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했다. 칼 바르트는 이제 정통을 좀 더 똑바로 한다고 해서 뒷날 붙이길 신정통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바르트가 그 말을 썼건 안 썼건 간에 그럼 또 이제 만약에 그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신자를 안 붙이고 정통을 회복해서 더 자칭 정통을 자처했다고 할 때 뒤에 사람 여긴 문제에 대해서 신정통을 붙여서 아주 철퇴를 가하고 조심하라고 선언해 놓은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단이다 이거예요. 거짓교리라 이거죠. 잘못된 성경 해석과 신학으로 해서 이런 걸 망가뜨렸다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근거로 이러하다. 그러니까 바른 믿는 이들은 그런 것을 물리치고 귓전에도 들으면 안 된다 하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뭐는 정통이냐? 그 정통이라는 말을 쓰는 정통하는 사람은 그 말 뜻을 모르고 쓰면 역시 신정통보다 못한 한심한 죽은 정통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거 첫 범죄에 누가 등장하죠? 나하슈라고 하는 뱀을 통한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버렸고 이미 그렇게 망가져 있는 자들에게 딱 결정적인 도장을 찍게 해서 첫 계집이 꼬꾸라졌고 나가서 또한 남편도 꼬꾸라진 사실을 재확증하는, 이미 꼬꾸라져 있는 사실을 드러내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결과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실이 그 아들 사이에 살인하는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살인하는 사건. 아까 우리 봤지만 살인자예요. 처음부터. 누가? 마귀가. 니네들의 아버지,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 니네들의 아버지가 마귀다, 하렬이다 한 거예요. 살인자예요. 살인자는 현대 세상의 이제 법률을 보더라도 살인해버리는 나라가 아직도 상당수 있고, 뭐 어떤 나라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냥 살인을, 사형제도를 없애버렸어요. 그런 추세로 지금 나아가는 중에 있죠. 한국도 지금 사형 제도가 뭐 없는 건지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지 뭐 그냥 그런 상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죄가 어떻게 번창하게 돼 있어요. 사형 제도가 있어도 끔찍한 죄는 점점 흉악해지는 판인데 없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일반은총의 경륜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퍽 조심해야 되겠다 그 말이죠. 아무튼 이 뱀,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사탄. 예. 디아볼로스. 자, 이렇게 해서 꼬꾸라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대로 갚잖아요. 죄지면 죄 품삯은 사망이잖아요. 사망, 그렇죠? 타나토스,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특기할 사실이, 이것도 이제 교리 표현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해석한 것인데, 죄 그러면, 범죄 그러면 한 가지가 죄책이라고 하는, 즉 형벌로 나타나는데, 또 하나가 죄진 그 실체, 그 인격체, 오염이라는 말씀. 여기 바로 이게 부패예요. 더러워졌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화병을 깨트린 것을 다시 이제 이렇게 뭐 풀로 붙여서 쫙 하면 그 원래대로 안 되고 거기 실금들이 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뭐 깜짝같이 다 이렇게 할 수 있다지만 아무래도 우리 눈에 보이거나 안 보이건 그 막 미세하게 그 방사선 통해서 관찰하면 쪼개진 그 흔적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좀 합당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이걸 오염이다. 망가진 채로 근본으로 손봐질 수 없는 이 상태를 오염이라고. 그래서 죄책이다, 오염이다 하는 말로. 예? 예. 더러워진 거예요. 부패한 거예요.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이걸 뭐 다른 말로 말하면 타락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아무튼 이게 하나인데 둘로 갈라서 볼 때 형벌. 그러면 여기에 대두되는 게 뭐냐면 예수께서 스타우로스, 즉 대속의 죽음을 나무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을 스타우로스 하라고 하죠. 그렇죠? 스타우로스라고 그래요. 스타우로스. 이걸 우리는 십자가라는 정체불명의 말로 번역을 해서 오해가 많은 거예요. 이게 누가 이런 짓을 벌였는가? 로마 카톨릭이. 걔네들의 엉터리 그 라틴어 성경 불가타라는 것에 침투시킨 걸 뒷날 서방 신학, 유럽 신학, 영미 신학에서 십자가에 해당하는 그 단어, 라틴 단어들을 그대로 해서 집어넣어 가지고 오늘날, 그래서 심지어 중세 때 11세기입니까? 12세기 자관 한 200여 년인가 걸쳐 가지고 십자군 운동이라고 이제 일본말로 번역하면 저건 십자가, 즉 예수의 그 십자가에 관련돼서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뭐 명색은 예루살렘에서 우리 하나님의 집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교도들을 쫓아내야겠다.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해가지고 별별 추태를 벌였는데 과연 그것이 진짜 있었는지, 또는 있었으면 어떻게 있었는지, 거기서 다 이게 기록이 말글이 타락했다 보니까 거짓 문서들이 뭐 첨삭을 한 문서들로 세계사다, 뭐 십자군 운동사의 뭐 찬반이다 하는 이런 글들이 난무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주의하셔야 돼요. 죄에 대한 책벌, 그 다음 죄진 당사자의 근본 오염, 이거는 예수께서 대속의 은혜로 하시는 건 이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말소한 거예요. 믿는 사람이 그 뒤에 이 땅에 한 30년을 살았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안 지려고 해도 짓고 나중에 말씀을 깨닫고 보면 옛날에 선이라고 했던 것이 잘못되는 것도 부지기수예요. 믿음이 그만큼 장성해서 보니까 옛날에 선을 행했어도 잘못된 것이 보인단 말입니다. 완전히는 없단 말이지. 그런데 대속의 피는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죽을 걸 대신 단번에 믿음의 제사격이라고 할까, 우리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받은 사람들에서 대속 사역이 이게 단 한 차례로 완벽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뒷날 지은 범죄도,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면해 주신 거예요. 살해생전만이 아니고 과거의 것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안녕하게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근데 믿는 사람들이 이게 오염되니 어떤 이런 결핍, 이르러야 할 자리에 이르지 못해서 생기는 일반 은총에 속한 것이 됐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 이런 오염에 대한 것은 말소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현대신학에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부터 복음주의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세계 종교 통합이 이루어진 마당에 개혁권 내에서도 이것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이렇게 죄책이나 면해주는 건 수동순정이고, 그 다음 우리가 오염된 상태는 부끄러우니까 여기에 성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이 글자 자체가 쪽발이 한자라고 했죠. 잘못된 성화 개념을 집어 넣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이 마침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식으로, 꼭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말을 안 하지만 듣는 이들을 하여금 야, 이거 율법 안 지키면은 이거 구원도 효능이 없겠구나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큰 문제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성경 안에도 있었는데, 오늘날 장로교 중에 영국 중심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주의자들 또는 영국 스코틀랜드 쪽보다는 나머지 쪽에서 발생한 그 왜곡된 청교도주의,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중에서 아주 극소수가 그 당시 빼고 그 뒤는 이게 와전이 돼가지고 미국 통해서 전 세계 퍼지는 가운데 청교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데 빠져 있는 거. 이게 경건주의로 나타나건 근본주의로 나타나건 율법주의로 나타나건 자관 복음주의로 나타나건 각양각색으로 꼭 율법이라는 말을 쓰건 안 쓰건 복음주의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지금도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11조를 내야 된다,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고 말씀 가르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 하고 뭐 많은 것이 있어요. 교회들이 그런 제도를 만들고 또 개인이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0번 주기도문을 하고 자야만 된다, 그런 식의 이르기까지 각종 미신이 형형색색으로 들어있는 게 현대 세계 상태, 대한민국의 상태란 말이에요. 개혁파 아닌 개혁파 할배라고 해도 대부분이 이런, 아니 예수님의 그 대속사역을 갈라서 이렇게 보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 오염된 걸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말을 가지고 거짓된 신학에 놀려가지고 거짓된 교리 표현 말장난으로 속이는 짓들을 언제나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붙여가지고 수동수정으로 우리가 뭐 하나님의 자녀 양자로 됐지만 이거 오염된 거 가지고 뭐 불같은 구원을 받으니까 이건 상급, 상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속. 이것을 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지켰으니까 우리도 그거를 본받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장난. 그러니까 여기에 각양각색이 발생하는 거죠. 이른바 지금 뭐 그걸 주로 말하는 것은 아닌데 청교도 신학을 봐도 그냥 아주 소수 16세기 그 뭐 지나서 뭐 17세기 전후에서 있었던 아주 극소수의 청교도라고 하는 건 뒷날 퓨리탄이라고 붙인 이름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 당시 뭐 장로교라고 불렀던 또는 뭐
깔뱅한테 배워왔으니까 뭐 그냥 깔뱅도 어떤 그런 붙인 건 없지만 뒷날 개혁파로 부르든 청교도파라고 부르든 어떤 파라고 부르든 이런 극소수의 사람들 말고 나머지는 완전히 다 왜곡된 거예요. 다시금 카톨릭주의로 돌아간 거예요. 말로만 개신교, 심지어 장로교, 개혁교라고 하지, 개신교라고 하지, 이미 카톨릭에 놀아난 것이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놀아난 게 문제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폄하했다, 왜곡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 아더 핑크라는 자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개혁신학이라면서 개혁교라면서 대부분이 아닌가 할 정도로 큰 속임이 휘몰아치고 있는 때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면 끝난 거지. 왜 말 가지고 자기의 처지를 가지고 이걸 믿으려고 하지만 죄를 짓는 그 문제 있는 오염의 상태에 대한 성령님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깨우침이 없으니까 인위 조작을 하는 거예요. 말을 가지고 거짓된 논리 가지고 세속 문명에 속한 이모저모 가지고 선진국이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선진국의 유럽의 어떤 신학자가 어떤 헛소리한 것이 그럴싸하게 들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깔뱅과 개혁신학은 차이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깔뱅한테 배워간 사람이 저쪽 스코틀랜드 스카치에게 일각을 이렇게 이루었다고 할 때 뭐 쟈낙스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쟈낙스 당시 쟈낙스가 있고 쪼고 요때 그 만든 사람들 뒤에 이제 만들어진 게 장로교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또는 뭐 장로교에서 또 이제 한 파인 이제 뭐 회중주의라고 있건 아무튼, 그리고 여기서 또 나온 게 이 대륙이 주축이 섰던 게 개혁이란 말,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장로란 말인데 영국에서 있는 그 뭐 미국 어쩌고 저쩌고에서 한 그 퓨리타즘이라고 하는 걸 한국 번역으로 아주 깨끗한 신자다, 청교도 해서 거기다 또 신학까지 붙여서 청교도 신학, 주의자 붙여 청교도주의, 대륙에 네덜란드 중심했는지 어디 중심했든지 그 개혁주의다, 개혁파 신학이다. 여기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깔뱅과 다른 요소들을 섞여서 나간 것을 깔뱅을 넘어섰다, 깔뱅이 못 본 것을 우리가 정리했다 하는 이런 속임수에 빠져버린 게 현대신학 아닙니까? 여기서도 물론 자유주의신학으로 또 갈라져 나왔죠. 완전히 이단 사이비도 나왔고, 저 청교도주의에서도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유리테니안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청교도주의가 그랬듯이 오늘날 개혁주의 스펙트럼이 뭐 그냥 완전히 정통 소수부터 이단까지 완전히 이렇게 갈라치는 것이 현재 벌어진 신학의 상태, 교회 강단의 상태예요. 이게 전적 부패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사람이 뭐를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그랬는데 루터가 그것의 어떤 부분을 주장했던 것 아닙니까? 깔뱅인 것을 정리했고. 그런데 아무튼 뒷날 깔뱅의 이후 영국에서는 언약신학이다, 뭐 계약신학이다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는 이 언약파가 이 퓨리탄 가운데 발생하는 거예요. 17세기 이야기예요, 이게. 예? 이것들이 웨스트민스터 거기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짬뽕이에요. 짬뽕. 물론 그때로부터 지금은 더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배교와 변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형상 경건한 실체에서 서로 그냥 나눠 먹기식으로 해서 이렇게 협상을 했던 거예요. 그때 이른바 뒷날 이제 세미 칼빈주의자들이, 세미 개혁주의자들, 세미 퓨리탄들이 진짜 그 정통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말했던 그 이른바 전택설이라고 하는 거. 전택설도 그 당시 여기 이 신조 작성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아주 극소수였는지는 모를 정도로 아무튼 소수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내치 못하고 다수인 후택설주의자들이
장악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교리론쟁이니까 그렇게 뭐 유쾌하고 즐거운 얘기는 아니올시다마는 너무나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는 현대 신학이 없기 때문에 합신이 됐건 총신이 됐건 고신이 됐건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표현으로 죄로부터 구원이라고 한 구원론에 얽힌 예수님의 그 대속 사역에 대한 성경 해석이 이게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교권이나 신학교를 장악하다 보니까 썰치고 있는 현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전적 부패, 온통 부패, 썩어 문드러짐을 모르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속이 새로운 예수의 그 생명으로 성령님 역사로 새 사람이 됐는데 외형은 이건 뭐 갈수록 금이 가고 망가지고 결핍의 사실은 쌓여만 가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있겠어요. 세상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나 있겠어요. 바로 우리가 우리 오늘 본문했듯이 유대주의자들에게 이건 이미 그 당시 현실이 이제 이른바 아직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신약교회가 성령님 오순절에 오셔가지고 그때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 넘어가는 세례요한 마지막 선지자 이후 아주 잠시의 그 과도기라고 할 만한 그러한 기간 아니겠냐고. 대략 이게 한 세대 남짓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평가할 때 그 당시는 유대주의자지만 사도행전 보더라도 이놈은 유대주의자들이 사사건건 파울로스랑 사도의 발목을 가로막은 사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기록으로 이제 특별계시 기록이 종결된 사실이 굉장히 뜻하는 바가 많은데 그 뒤에도 구약에 딸린 옛 경륜에 딸린 유대주의는 아니지만 짝퉁 유대주의자들이 오늘날 현대교회에도 죽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른 뭐 주의슈를 이루는 그 짝퉁 유대주의도 있고 교회 안에 온갖 것으로 도사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이거 뭐예요? 살인자잖아요. 아버지가 할이올로서 살인자니까 살인자요. 거짓말자. 이런 두 가지로 사탄의 사역을 대변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 살인과 공갈 협박이 신약 계시 기록을 이루고 있어요. 뒤에 특히 사도행전 이후 계시록까지 이런 것으로 크게 대별하면 이런 두 가지 방망이로 속이는 거예요. 뭐를? 진리를. 누구를?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거짓 영이 또 역사해가지고 성령인 채 하면서 여러 가지 것으로 속이는 일들이 성경을 가만히 분별해서 정리해 보면은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관이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세상 구원이니 만인 구원이니 뭐 어떤 혁명도 뭐 그냥 예수 구원 사역이니 뭐 성경 갖다 막 붙여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특히 더 적나라하게 나타난 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인데 이미 그 전부터 벌어지는 거죠. 남북전쟁일까? 아니면 영국혁명인가? 아니 그 뒤에 나온 프랑스 혁명인가? 아무튼 서양사, 유럽사, 영미사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완전히 어디까지가 진짜고 가짜인지 모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세계 역사관이에요. 역사 문헌들이라고. 이걸 조심해서 봐야 돼. 그게 신학과 교회와 이 신학사와 성경 해석사와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걔네들이 현재까지 주도하고 정치, 경제와 더불어 종교까지 끼고 삼도마차가 그냥 완전히 온 세상에 횡포를 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거기 나타난 종교는 카톨릭을 중심한 거짓 무리들의 횡포예요. 종교통합. 에큐메니칼 말이에요. 선한 뜻의 에큐메니칼이 아니에요, 이게. 거기서 뭘 속이냐? 구원을 속이는 거야. 뭘 속이냐? 그 오염된 바. 첫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는데 이건 이제 육이잖아요. 겉사람. 응? 사르키코스. 예. 살주의 말이에요. 살주의.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이래서 바로 성령님 사역에 성령님.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말씀을 가지고 하신다. 그럼 우리가 로봇이냐? 아니에요. 로봇가.
인공지능이냐? 아니라니까요. 이 관계를 우리가 어찌 다 말로 다 설명을 해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 계시랑 신약 개석이 아랍 문자랑 또 헬레 문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서양 아이들이 더 하위 알파벳인 그러한 언어관 가지고 이것을 풀이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은 다 밝힌 것도 있지만 어느 부분은 거짓된 것이 그 안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당대의 어떤 한 사람이 한 나라 문자로 완전한 신학이 종결되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연약해서 어느 만큼하고 미완성한 것도 있고 잘 하려고 했지만 그 당시 언어의 한계라든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잘 중심 골자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 세대 딴 나라로 이것이 이제 누가 신학 유학 와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이걸 잘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누가 하는 거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사탄이 그냥 두고만 보겠습니까? 에덴 동산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잘 받았잖아요. 그게 언약이 아니에요. 그걸 언약이라고 과감하게 요즘 말하는 데까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의 대속의 왜곡한 기독론으로 따지면 교리로 따지면 이단설이에다 그거. 깔뱅 당시 같으면 날라갔을 겁니다. 거기엔 단순히 무슨 신학자들의 논감만이 아니고 온 세상이 덤벼드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만이 아니라 문사철 가지고도 개인의 어떤 일개인의 어떤 버릇 가지고도 침투해가지고 성경을 빙자해서 거짓 해석으로 속여버리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걸 미혹하는 영이다. 꿰는 영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영을 받은 거예요. 거듭난. 그래서 이 중생의 도리가 새로 났다는 말이 거듭났다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성경 가르침이 그것을 잘해야 돼요. 성경 한 가르침 큰 가르침이건 작은 가르침을 여기건 하나가 처음에 완전히 모든 걸 완벽히 모를지라도 하나를 알 때 근본 알면 그 다음 단계로 반드시 똑바로 이끌어지면서 성장해 나갈 때 지식으로나 깨달음으로 성장해 나갈 때 처음에 어렴풋한 것들이 매우 선명해져요. 이걸 하는 게 바로 신학 작업이고 교리 작업이에요. 이게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강단의 말씀 선포로. 말씀 선포는 어떻게 되느냐? 바른 성경 번역된 사실, 바른 성경 해석原理 똑바로 된 정당한 은사를 가진 성경 교사가 말씀 선포하고 거듭난 성도들이 그 말씀을 알아먹도록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으로 주류교회는 드러나건 안 드러나건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역사의 대종말을 향해서 나가더라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뭐건 더 이상 얘기할 바가 없는 겁니다. 간단히 그 말씀까지 했어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점점 자라요. 그럼 분별력이 기준의 척도가 점점 신령해지잖아요. 그러니까 IA를 버리잖아요. 맨날 똑같은 거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자라난단 말이에요. 젖이나 먹고 빙빙대는 것이 아니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성경 표현법, 구약 표현법, 신약 표현법에 있는 걸 세상 공부하듯이 세상 무슨 논리 철학, 부패한 말글을 가지고 속이는 그런 것으로 격화시키거나 왜곡시키면 안 돼. 현대신앙이 다 그렇게 왜곡해서 망가뜨려 놓았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원문을 한번 보고 또 조금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 져야 되겠습니다. 한번 읽죠. 요한복음 8장 44절. 휴메이스 에크 파트로스 투 디아볼루 에스테 카이타스 에피티미아스 투 파트로스 휘몬 텔레테 포예인 에케이노스 안드로포 크토노스 엔 아파레헤스 카이 엔테 알레데이아 우흐 헤스테켄 호티 우퀘스틴 알레데이아 엔 아우토 호탄 랄레토 푸시두스 에크톤 이디온 랄레이 호티 푸슈스테스 에스틴 카이호 바텔 아우투. 네, 대단히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성경에서 우리 무슨 예수님께서 죽으신 천지창조 구원 다 중요한 말인데 이게 사탄에 속한 말이잖아요. 여기 디아블로스가 돼 있어요. 성경을 원문 직역한 것이 한국에 아직 없어요. 한국 성경 번역은 제가 말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말 처음에 지금까지 번역된 것 중에 가장 그나마
잘 된 것이 1887년 신약이랑 1906년에 구역 신약이라고 했을 때 1911년에 구약이라고 했을 때 그 이후 지금 112년이 지났는데 엉망진창으로 더 그때 거를 올바로 손봐서 더 깨우쳐 주시고 교회를 바로 세워진 증거로서 열매로서 성령님의 열매로서 해석의 열매로서 성경 번역은 없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거기엔 여러 요인인데 우리말 고유어가 없어지고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주도를 했다 이거예요. 온 우리나라 북한도 그렇지만 남은 완전히 한글 전형주의가 완전히 이제 뭐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 역사가 아니면 이것이 다시 올바른 우리 배달교회에게 주신 순수 고유어 쪽으로 돌아가서 물론 그것도 부패한 말귀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걸 닦아주셔서 발전시키는 은혜가 아니면 개인은 모르지만 전체는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교권주의자들이 거짓 신학주의자들이 또 다수주의자들이 세상과 짬뽕인 그 양다리주의자들이 장악해버린 거예요. 온 세상이 그러합니다. 남은 이들만 눈에 보이듯 안 보이듯 그렇게 마지막 날에 큰 환란을 앞에 두고 그렇게 싸워나가는 때를 맞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틀림이 없습니다. 자, 너희야말로 인칭대명사 강조해요. 그렇죠? 이거 서술 동사가 요 두 번째 원래 와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그럼 요 가운데 있는 토막이 앞세웠기 때문에 우리 눈길을 끄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는 요거 뒤에 딱 결론사로 도장을 찍은 건 우리나라 말투와 같아요. 이게. 그렇죠? 앞에 주어, 뒤에 동사. 물론 여기 동사 꼬다리에도 또 동사 꼬랑지가 있으니 우리말과 완전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만큼 이것이 군더더기로 붙어 하나 쓰면 되는데 왜 뒤에 이걸 빼버리고 S 그러면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망가져 있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배달결의 훈민정음의 하위 언어예요. 훈민정음은 1443년에 또 뭐 46년에 뭐 반판간이냐 고대어의 가림토에 있는 거예요. 이게요. 가림토만 하더라도 BC 22세기 올시다. 가림토가 언제 그 전에 1800년 거슬러 올라가면 배달나라 시대 BC 3897년에 이미 문자가 창달됐기 때문에 광명의 나라 아닙니까? 신시라고 하잖아요. 신시. 역사 기록이에요. 진위는 고사하고 있는 사실을 왜 무조건 서양 애들이나 또는 4대 매국 앞잡이들이 꺾어 세우는 그런 거짓 역사책으로 도배된 것에 그냥 빨려 들어가냐고. 세상 일반은 총관이 그럼 특별계시를 분별할 수가 없는 경우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거짓 역사에 빠져서 거짓말 세상 일반은총 역사관에 물들면 성경 똑바로 알아먹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겠습니까? 말글 속에 사상이 들어가 있는데 말글 속에 역사가 전제되어 있는데 우리 육신은 또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거기 얼마나 짝꿍아이가 쉽냐고요. 이런 기본 이런 간단한 것을 모르고 있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어쨌거나 너희들이야말로 이러구나 있구나. 어디 출신 있어요? 아버지, 그 다음에 이격, 또 여기도 이격. 다 이게 파트로스랑 투 디아블로스가 동격이에요. 동격이게. 그렇죠? 아버지들로부터 있다는 거. 여기 너희는 유대 사람들이잖아요. 일명 유대주의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있는 건 분명하죠. 그렇죠? 시가 그렇게 이제 내리 흘러가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 남녀 공이 하나가 돼가지고 씨를 이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 날까지. 신자든 불신자든. 가장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물론 방편이죠, 이게. 근데 아버지가 누군지 이것도 이격, 성수격이 같으면 같은 거라고 했죠. 마귀로부터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있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 고마귀, 할이 노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의 조상은 뭐 12지파 또는 유다지파, 아브라함 내지는 다윗이 아니고 디아블로스라는 거예요. 파트로스 아버지, 또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상. 디아블로스라는 조상, 이 씨할머니가 다른 거. 이거 무서운 표현입니다. 이게 또 그리고 에스테라는 현재형 상태로 존재를 했잖아요.
아버지 디아블로스도 그 혈통을 받았으니까 하나는 안드로포 커토노스 살인자요. 또 하나는 표시됐어. 거짓말장애. 이거예요, 이거. 무서운 일이죠. 자기네 아주 정통을 가장하고 메시아를 기다린다면서 이미 오셨는데 그 눈앞에 있는데 얼마나 정죄하고 비꼬고 가지고 놉니까 이놈들이. 옛날만 이렇습니까?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시대도 물론 있고 오늘날은 마찬가지예요. 정통을 가장한 교회에 속했다. 나는 교회다. 교회 이름 올려놨다. 믿음으로 한다. 뭐 성경 박사다. 해봤자예요. 이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 또 요 앞에 문장을 전제라고 카이자로 이어진 거예요. 그 에피디미아 이거 뭐죠? 탐심, 탐냄 좋은 뜻으로도 쓰이는데 자 이건 지금 문맥 볼 때 나쁜 누구? 아버지 니네들 아버지 니네들 아버지가 너예요. 마귀죠. 마귀가 뭘 갖고 있죠? 마귀가 이게 아주 처음부터 욕심쟁이들이에요. 이게 욕심들을 갖고 있는 욕심장애예요. 욕심장애가 뭐로 나타나죠? 살인과 거짓말로 왜? 살인이라는 방법으로 뺏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로 또 뺏고 죽이고 속이고 이게 뭐죠? 채찍이라면 이건 당근이에요. 유혹하는 말로 그럴싸한 말로 말 안 들으면 핍박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수법을 꼭 기억하시라. 현대 교회 속에 거짓무리들 속에서 이런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직시하시라. 아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N자가 있는 중이었다 있다 하는 그 말을 N 이건 과거를 중심 삼아서 과거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지금 볼 때 언제인지 모르는 요 기간 동안을 N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과거에서 볼 때 미완료 그러니까 요 과거 시점에서 보면 현재예요 이것도 오케이? 근데 고대 보니까 여긴 에스틴이잖아요. 에스틴 살인자는 살인자로 있는 중이었다. 여기 시점 밝히잖아요. 처음부터 요때부터 요때까지 살인자로 있었다. 여기 에키노스 저희가 요거잖아요. 디아블로스가 남성이니까 여기 남성 단수로 저희가 것이 저놈이 해도 되는데 아무튼 근데 여기는 에스틴 이건 미알련 이건 현재형 이것도 미알련인데 과거형 이건 오늘날까지 유효한 거 이것도 물론 이렇게 처음에 44절 두 문장을 딱 묶었을 때 바로 니네들의 그 아버지의 욕심들 탐냄들을 바라는구나 너희들이 뜻하는구나 원하는구나 너희들이 요거를 요 탐냄들을 해내기를 실행하기를 하기를 포이에인 이거 현재 불정사로 돼 있잖아요. 늘 하기를 예외가 없어요. 이게 뭐죠? 우리 겉사람의 상태 아닙니까? 겉사람의 상태예요. 못 벗어납니다. 교회 오늘날 문제없는 교회가 없어요. 다 있어요. 신약교회 보세요. 각 교회 보낸 그 서신 말씀인데 전부 문제들이 성경 해석에서 요 골자를 가지고 문제 핵심을 찔러 들어가야 돼요. 왜?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장이로서 진리의 말씀을 비트는 거니까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직접 말하든 말하지 않든 성경이 이렇게 직접 써있건 안 써있건 이 큰 원리를 놓고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건 믿음으로 거닐건 이것이 크게 전제되어 있음을 기억하시죠. 왜?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겉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잔꾀로 이렇게 완전히 속이는 자가 사탄이다. 디아볼로스다 이렇게 선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아볼로스랑 사탄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디아볼로스는 헬렌 말이고 사탄은 아람 문자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바로 저희가 하면서 이거 딱 끊고, 첫째, 저희가 안트로포가 사람, 크토노스가 죽인다. 사람 죽이느니 사람 죽임꾼으로 있는 중이었다. 처음부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성경은 이 기록을 따질 때 카인이 동생 헤벨 죽인 것도 그렇지만 더 근본 따지면 영적으로 우리를 죽인 게 아담과 그의 계집을 죽인 거예요. 누가? 디아블로스가. 그렇게까지 올라가셔야만 합니다. 카이 또 여기 첫 문장에 카이 쓴 거, 이것도 첫 문장에 카이. 자, 요걸 한 덩어리 받아요. 이렇게 한 덩어리. 또 근데 살인자는 아주 조금밖에 쓰지 않았어요. 이건 우리가 해석을 요하는 면이 있겠죠. 지금 말하고자 하는 요면, 그러니까 아마 요면이 그 당시 예수한테 와서 거짓말하는 것을 읽기 위해서 뒷부분에 포인트를 둔 것이 카이 문장이에요. 그렇죠? 첫 문장 카이로 보태고 안트로포, 요건 이게 그러니까 살인자나 속이는 거나 같은 것에 다른 표현으로 봐도 틀림이 없는, 그렇죠? 속인다는 건 죽이는 거고, 죽였다는 건 속인 거야. 이미 속아 넘어갔다는 거야. 이게. 우리는 속아 넘어갑니까? 지키죠. 겉으로한테 속아 넘어갔다가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죠. 살해당하든 빼내시든. 안트로포 크토노스랑 푸시데스가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격이라고 할까? 빗대서 말한다는 말입니다. 각각이 다 구분되는 특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무시무시한, 이게 구약 전체를, 신약교회 전체를 싸바르는 양대 산맥이에요. 이걸 모르면 현대교회는 배교로 흐르고 나약하고 양다리고 엉망진창인 믿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꼬마들은 여기에 속수 무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라는 거야. 말씀을 배우라는 거야. 딴 건 없어야 할 게. 똑바른 선생 만나서 똑바르게 듣도록 구원받기로 정한 사람들은 그런 교회에 속하게 되고 그런 교회임을 자임하면서 그렇게 점점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로 자라나게 하시는, 그 자체가 이미 오염으로부터 벗어나고 오염에 이걸 받지 않고 우리 세 사람이, 속사람이 점점 강성해서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신다.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게 된다고 해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을 아니할 수 없다. 왜? 겉사람의 상태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전적인 은혜가 넘치는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파울로스가 말한다면 이걸 가지고 또 뒤에서 죄져도 좋다고 파울로스가 가르쳤다. 이런 가짜들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가는데 아무튼 엔테 알레세야, 고 참됨 안에서, 고 진리 안에서 우후아니다. 해시태그 요거 바로 요거. 살인자, 저 디아블로스인 그 살인자는 진리 안에 서와 있지 못한, 서 있던 적이 없어요. 진리 바깥에 있는 거예요. 이놈이 처음부터 현재 스코어까지, 이 말씀하시는 예수 당시까지 진리 안에는 없어. 그러니까 이게 공갈이지. 뭐가 거짓말이지? 진리가 없는 게 거짓말이지. 우리 겉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겉사람은 살인자요, 신자라고 해도. 잊지 마십시오. 이걸 모르니까 뭐 우리가 할 건 해야 된다, 뭐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이런 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무슨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고 뭐 상급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불완전하다는 겁니까? 물으면 또 그건 또 아니래. 그냥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이걸 알지를 못하는 거야. 진리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지금 진리 안에 서 있었던 적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날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알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선지자 노릇도 하고 뭐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안적이 없다고 말씀하신다고 하잖아요. 성경이 그냥 뭐 겁주는 책입니까? 호티, 그게 뭔지 알아? 진리 가운데 없는 거. 진리가 그 녀석 안에, 마귀 안에는 있지 않아. 마귀 안에 있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에스틴 있지 않다 하면서 여기 복이란 가지 들어오잖아요. 호탄은 이제 요게 호도하기 태라고 했잖아요. 태는 강조, 호는 고
그게 더욱이 만약에 어쨌든 랄레사이 늘 이야기한다면 그 푸슈도스 공갈을 거짓 것을 그 자신들로부터 그 자신 출신으로 랄레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지요. 요거요. 진리에 진짜도 없어요. 뭐가 있죠? 푸시 여기 단수를 쓴 것에 주목하시오다. 이게 고 참도 없지만 고 공갈이 있잖아요. 고 거짓이 그 자신들로부터 그 자신에 속해 있는 것도 뭐죠? 여기 에피티미아랑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온갖 것이겠죠. 온 세상을 속이는 놈인데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인공지능이 못 따라오죠. 인공지능도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당연하죠. 우리 신자들에게는 어떤 부분은 정말 빠지지 않게 절제력 가운데 AI도 쓸 수 있어요. 근데 거의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이건 이미 인공지능의 아무리 첨단도 이 디아블로스란 게임이 안 돼요. 얘가. 그 자신에 관련된 것들로부터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다정다감하게 말하겠어요. 그게 뭔고 하니 거짓말장이로 있기 때문이다. 또 거짓말장이의 아버지다. 그렇죠? 거짓말장이로 있는 거고 그 거짓말장이의 아버지구나. 요 자체가 거짓말장이면서 요런 거짓말하는 자의 아버지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렇죠? 요건 주격, 요거는 소격으로 썼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이 직역한 것을 읽고 간단히 소결론을 내죠. 니들이야말로 아버지로부터 있는데 그 아버지가 하리얼로부터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하리얼. 이거 동격이에요. 우린 정말 우리 아버지는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것으로 믿냐고요. 우리가 뭘 하고 말고가 있냐고요. 그런데 이거 그리고보다 뭐 또 자로 하는 것도 좀 강미가 있긴 했어요. 니들 그 아버지의 딸린 탐냄들 여기에 도치가 돼 있어요. 이거를 강조한 겁니다. 그렇죠? 동사는 뒤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니들 그 아버지 하렬에 속해 있는 하렬의 그 탐냄들을 탐내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무슨 뭐 마음에 있는 것만 말하는 것이 실제 나타나는 온 세상은 완전히 이게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사람은 점점 사나워지고 해내는 것을 늘 이러하다는 거예요. 저가 첫째 사람 죽임꾼으로 있는 중이었구나. 처음부터 이거 좀 연구하십시오. 마음으로만 욕해도 살인이요. 자, 그 다음 또 요것에 대한 또가 그 참다움 안에 이것도 도치돼 있어가지고 강조죠. 그가 서 있어 온 적이 없다는 거야. 이 당시까지 볼 때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참다움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거야. 선언이죠 이거. 호티는 강해요. 무슨 까닭 정도만이 아니에요. 더욱이 그것이 즉 그쪽에 어쨌든 그가 거짓말을 얘기하는 그쪽에 그곳은 제 것들로부터 그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거 강조죠. 그게 뭔가 하니 거짓말쟁이로 그가 있는데 또 그 아버지 그곳에 딸린 즉 거짓말에 딸린 아버지이기도 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 다 이거 사탄의 역사 마귀 일입니다. 이거 다. 거짓말. 말글이 타락했어요. 말로도 호리는 거 조심하라고 성경 말하지만 그런 이거 더 이게 적혀 있고 많은 사람의 권위 주고 손뼉치면 전부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말이 말씀 선포라면 그런 성경 기록 아니겠습니까? 또는 해석 연구한 교리 표현 될 수 있는데 말과 그런
하나로 들어가야 돼. 글이 문자라면 말은 소리잖아요. 문자는 소리와 글자, 아니 소리와 뜻. 문자는 소리와 뜻으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문자, 특별계시 문자, 아람 문자나 헬렌 문자라고 할 때 소리에 담겨 있는 그 뜻. 이게 여기 문자 속에도 그렇게 뜻이 담겨 있는데 여기 소리라고 하는 거, 이건 말소리 아닙니까? 왜 말을 경시해? 말로 벌써 일단 비틀어지고 말하는 것에 온전한 사람이 없는데, 혀라고 야고보서는 빗대서 말했잖아요. 많이 손색내지 말라. 큰 심판이 있으리라고 선언했어요. 글이 삐뚤어지는 걸 모르면 이건 끝장나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 다시 말하면 살인자예요. 예외가 없어요. 깔병 아닌 깔병 할배라고 해도. 근데 하나님이 뽑아낸 백성은 지켜주시고 잘못된 것을 뜯어고치고 통회하도록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 누가?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 말글의 사용을 정화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해서 알아먹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글이 타락해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완전한 사람도 없지만 완전한 언어 문자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 배달결의 말이 최고의 말이었는데, 정음이 그래요. 정음. 배달 문자. 이게 지금 한글로 타락해 있다. 가장 극심한 타락이 아닌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죄관을 가질 때 딴 사람의 눈에 조그만 티는 커 보이고 자기 눈에 박혀있는 잘못은 안 보이는 수를 경고하셨잖아요.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이주의자들한테. 도거불어 영어는 이건 아주 가장 하위 언어예요. 하위 문자예요. 걔네들이 타락한 문자겠습니까? 더? 아니면 우리 배달 문자가 타락한 한글이 더 엄청나게 타락한 것이겠어요. 전적인 부패는 똑같은 인간인데 이 말글을 망가진 것을 모르고 엉터리를 진짜라고 거기 뭘 실어서 뭐 신학 얘기라고 삼위일체 얘기하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아슬아슬한 것인가. 완전한 것은 없고 부패를 완전히 우리 힘으로 닦아낼 수 없고 성령님의 주권에 속했어요. 어떻게 해서 구약의 아랍 문자로 원문이 적혀와 있는가? 어떻게 해서 당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첨단인 헬렌 문자 가지고 신약이 기록되어 있는가? 아주 타락한 문자들이에요. 그게 보통 타락한 것들이 아니에요. 세계어를 쓸 만큼 잠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뭔가 문사처를 통해서 문명사를 일구게 하셨을 텐데 얼마나 지독스럽게 망가졌겠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썼지만 현실, 우리의 타락상을, 사람의 상태, 세상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알리면서 동시에 거룩한 문자로 승화시켜서 성령님께서 오류가 없이 기록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록했지 세상의 것을 기록한 게 아니올시다. 그 뜻을 누가? 성령님이 거듭난 사람에게 똑바로 알아먹게 하시되 교사, 그 말씀을 풀이하는 사람을 아주 소수를 세워주셔서 그걸 또 알아먹게 하신다. 다수 대량 생산 성경 교사는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 신구약을 보시고 성경 해석사를 할지 교리사라고 할지 세계 성경 신학사를 보십시오. 대량 생산 어찌 성경 교사가 만들어집니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거짓이에요. 그거 자체가. 정말 두렵고 무서운 때를 우리가 거닐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말글이 훈민정음의 원형인 가림토정음, 정음의 원형인 록도문자라고 하는 그 신획이라고 하는 그 뒤에 나타난 말로 이거 어마어마한 문자예요. 지금 서양이 그 독불형이라고 하는 엉성한 것을 정말 피땀나게 섭리 가운데 루터의 도고, 그 다음 깔뱅의 불어, 틴데일의 영어, 이렇게 일단 대표로 보기를 든다고 할 이 말이 엉터리 방송국 문자였는데 한 세대 잠깐 번쩍 큰 획을 그은 언어 문자가 됐냔 말이에요. 그 뒤에 이것이 발전해서 머물게 됐는데 그냥 발전이 아니고 17세기 이후 인간의 부패한 이성주의가 과학주의랑 성경 파괴주의가 맞물려가지고 철학과 과학 따위를 동원시켜서 엉망 만들어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가짜들은 로마주의, 가짜 유대주의, 가짜 영미주의자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세상 정치와
경제야 짬뽕이 돼가지고 주먹 가지고 살인을 위협하고 거짓 신학으로 속여가지고 종교를 뿌락치로 이용해서 온 세상을 식민지 삼고 한 통을 만들어버린 것이 현 세대 상태에 올시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예? 말글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열매가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로 나타나고 성경 선포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요. 근데 이거 성경, 원문 성경을 올바른 것을 분간하며 원문 성경을 각 결회들이 바른 결회말을 새롭게 닦아내는 고쳐나가는 은혜 가운데서 이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 선포, 성경 번역은 이거 서로 어떻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성경 번역 없는 성경 선포는 없고 성경 선포 없는 성경 번역은 없어요. 다 이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성경 전체를 보면 이것이 계속 계계승승하는 보편한 사명에 속한 거예요. 모든 교회가 이걸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바른 교회들이라면 여기에 가담하는 게 으뜸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보존한다. 말씀을 번역한다. 말씀을 선포한다. 말씀을 계승시킨다는 이런 성경 말씀의 진위 여부를 분명히 원본, 역본을 놓고 이것을 갖다가 해석하는 일. 여기에 으뜸으로 근본으로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무슨 얼어 죽을 선교 지향주의, 종교 사업주의, 개교회주의, 그냥 짬뽕주의, 거짓된 에큐메니컬 그런 거짓 노름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인데 우리 과연 내 개인의 말글살이는 대한민국에 지금 전적 부패를 전조로 한 어느 문자의 타락 양상이 모든 분야의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신학 분야, 종교 분야, 사회 분야, 교육 분야, 언론 분야 모든 분야 어떻게 지금 무섭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인, 위협과 당근, 유혹으로 우리의 쾌락, 우리 욕심을 부추기고 성취하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도록 세상과 하나님 겸해 섬기도록 일만하게 뿌린 돈 가지고 소개되고 있는지를 정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잘 주목해봐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오늘 큰 말씀에 하나 대표되는 정말 엄청난 큰 가르침을 잠깐 보았는데 잘 들을 수 있도록 잘 이 말씀을 근본으로 앞선 계시랑 뒤에 계시 기록 내용들을 구약신약 전체를 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교리 전체 분야를 확대해서 성경 각 권을 놓고 직간접으로 어떻게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바른 교회를 어떻게 거짓말로 거짓 해석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심지어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둘을 찾고 있는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의 큰 무서운 사건들, 회오리들을 살인 전쟁과 속이는 유혹과 이합 집산들이 근세 들어서 어떻게 더 드러나지 않게 교묘하게 평화를 위장하기도 하고 거룩을 정통을 위장하기도 하면서 온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인공지능이라는 그 교묘한 것을 놓고 하루아침에 온 세상을 한 가지 속임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난 몇 년간 겪으면서 이것이 새삼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구한 구약시대 온 동안 신약계 시간의 그 동안 그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에 모든 교회, 모든 개인, 모든 신학과 모든 교회 속에 어떻게 장렬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잘 배울 수 있도록 성령님이셔 바른 성경 번역, 바른 성경 선포로 이루어진 바른 교회의 계승 가운데 저희를 두사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